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용서가 가능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말 때문에 형제를 노예로 팔았다. 더군다나 20년 만에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을 소개할 때 자기들은 정직한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20년 동안 입을 맞추어서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인간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라는 건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다니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주 살피듯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한 나라의 부국 강병에 대한 이야기도 길게 기록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 그리고 섬김, 그리고 바로 세우는 이 삶, 이것이 요셉에게만 요청되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인식했던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영향력과 능력을 확대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 우리 눈앞에서 자기가 정직하다고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그 긴 밤 치를 떨고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나아가서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섬김과 희생하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섬기는 건 일단 두 번째 문제니까, 그죠? 용서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결단을 했다, 의지를 드렸다는 말이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명령으로만 받았다면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죠. 머리로만 배웠었다면 거절했겠죠. 제가 지난 시간 그런 표현을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제가 보냈던 그 긴 고통의 밤들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저는 적어도 그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저들은 저들대로 그냥 살아라 하고 저는 만나고 싶진 않다고. 아니, 우리 대부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삶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맞춰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꿈, 목적을 가지고 살거든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명, 목적을 알게 된 그때에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들이거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담담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절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넘어서서 섬기고 그를 바로 세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건 겸손이 극치에 이른 고백도 아니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 고백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고백이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네,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거라고는 고작 유럽에 있는 몇 사람이나 만났습니까?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말씀을 심다가 목이 잘려 참수당함으로 끝났죠. 그런데 후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럽 온 땅을 기독교 나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참된 왕의 참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참 오랫동안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와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절감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지새웠던 그 긴 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행하시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소망 없는 자신의 삶을 대면하며 얼마나 울고 또 울면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구원을 넘어서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 열방이 이 12지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절감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이 일들을 담담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주께서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새 인생, 새 피조물, 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처럼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나 내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사는 것임도 보았습니다. 왕이요 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으실 테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으실 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깨닫는다, 그분을 안다라는 건요, 바꿔 말하면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절감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은혜를 절감한 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신 감당해야 할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대신 희생해야 할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덮어 써야 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은혜를 절감했을 때 요셉은 결단이나 의지를 통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세워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절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마땅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당하면서 나아갈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은혜를 절감한 사람. 근데 은혜를 절감한다는 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인됨을 절감해야 은혜를 온전하게 더 깊이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 죄인됨의 정체성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뭐죠? 이것도 배워오신 그대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은 그 왕의 정체성, 왕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상충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심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로 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긍휼과 영광으로 말씀 안에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정체성,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은 본문 뒤편으로부터 한번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43장 30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냐민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앞에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시간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 시간이 30살이거든요. 17살에 팔렸으니까 13년 정도 어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흉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형제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다니까 앞에 7년은 지나간 거죠. 그럼 20년 떨어져 나가고요. 본문에서 보면 대략 한 2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사실 20년은 좋게 넘었다라는 거죠. 20년에서 보통 한 22년, 23년 정도를 보거든요. 23년 만에 친동생을 만났다. 그죠? 이산가족 상봉 아닙니까? 29절에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네가 베냐민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울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요셉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님들 이제 됐어, 고생 끝났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는 사랑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밟아야 될 계단을 밟게 하심으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분, 그 지혜를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요셉 아빠한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의문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주석을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주석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요, 요셉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과 적용을 해뒀던데, 저는 가끔 구조를 전혀 모르면,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사람들이 가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이 일을 여기까지 해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 세우셨듯이 형제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일도 틀림없고 어그러짐 없이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친형제니까 베냐민에게 5배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하죠. 물론 5배 준다고 해서 사람이 5배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본문을 보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요셉은 과거의 편애 때문에 고통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편애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동생에게 편애한다? 아니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전에 요셉은 의도적으로 행했죠.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 33절에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한국 성경 번역에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 겁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요셉이 일하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뭘 훈련하려고요? 요셉이 이제껏 계속 훈련시키려고 일을 했잖아요. 시험하려고 바꿔 말하면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제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편애는 아버지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편애를 받는 형제를 팔아먹은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형제가 있는데 누구 한 명에게 많은 것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험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셨는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형편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구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보다 실력이 없고 내보다 일도 못하고 내보다 공부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그를 통해 이루실 일과 밑에 있는 나를 통해 이룰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 이루실 일과 야곱을 통해 이루실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다니신 분들, 교회 일을 많이 한 분들, 근데 교회 뒤에 들어오는 분들, 내보다 늦게 나오고 나보다 한 일이 없는데 먼저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아요. 같은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과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타인을 높은 자리에 두시거나 나는 낮은 자리에 두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종. 자, 형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합니까? 이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수용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좀 뛰어넘을까요? 44장은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속대로 시므온과 함께 곡식을 주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죠. 그때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는 거죠. 4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죠.
여러분, 그 선을 베푼 사람에게 도둑질을 했다. 이건 배은망덕한 일 아닙니까? 그에 대한 벌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 말에 형제들이 자기의 결백함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은잔이 나오면 그는 죽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하가 뭐라고 하죠? 아니다. 그만 종이 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서 보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옵니다. 자, 그 결과가 12절에 이렇게 되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군사들은 당연히 베냐민만 잡아갑니다. 약속한 대로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요셉에게 함께 돌아온 거죠. 분명히 요셉은 나머지에게 자유라고 했습니다. 같이 돌아가면 이제 무슨 벌을 받을지 뻔하잖아요. 이전에는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형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말만의 자복이 아니라 같이 돌아오는 행동의 회개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동일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죠?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기억해내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게 우리의 죄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제 물으시는군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때도 말로 먼저 회개했죠. 이게 말만의 회개가 아니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행동했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결박하여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이 이벤트를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거죠. 눈앞에서 형제가 결박되었다라면 말로 했던 회개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됐다라는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잡히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셉의 훈련을 통해 형제들이 드디어 변한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추궁하자 유다가 말하죠. 4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냐민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이어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7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요셉이 얄밉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원래 했던 대로 가라고. 너희한테 해가 전혀 끼치지 않지 않느냐고. 유다가 다시 3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대신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와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요셉의 바른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바른 사랑이 비록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돌이키고 생각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거죠. 바른 사랑 덕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부터 8절까지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이 굉장히 쉽게 들리시죠? 그죠?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읽는 거니까요. 우리가 큰 고통 속에 빠져서 20년 이상을 그죠? 원망과 또 때로는 치를 떨어가며 울며 기도했는데 그걸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그리고 깨닫고 나서 그 사람에게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행한 것, 내가 그 고통스러운 긴 밤을 긴 세월을 보낸 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를 구원에 이르시려고 행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았었는데 청년부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설교를 창세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가 앞에서도 몇 장밖에 안 나오고 뒤에는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를 창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법칙대로 결혼해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 요청하시죠.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피조물 생각이고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혼을 해야 된대요. 뭐 때문에요? 제가 그걸 이제 청년들한테 설교했어요. 창세기가 말하는 창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요 이런 거죠.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거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이곳에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눈물과 치를 떠는 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거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데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 내가 훈련되지 못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먼저 갈려지고 깎여지게 해달라고. 결국 그건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청년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서 저 사람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나의 어떠함은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의 만남을 사용하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루가 됩니다. 이기심과 욕망 덩어리인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다시 재조립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고 설득했더니 마음 청년들 대부분 다 설교 듣고 다 거절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결혼을 하셔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 이게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섭리라는 게 인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일단 한 분 아멘 하셨고요, 그죠? 그럼 김선일 집사님 입장이 좀 난처하실 건데 같이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우리가 긴 세월이 지난 그날 이야기할 수 있을 테죠.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었어. 당신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야. 당신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당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네요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담담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과 거짓과 온갖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끝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백성들을 통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어. 그리고 나를 이제 섬김과 희생, 그 삶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할 때 극기와 인내로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심과 긍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두 가지 정체성이 같이 있죠.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로 삼고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바로의 높은 고위 관료들을 말한다 표현해놨는데, 제가 우리 그 에스라의 그 모세오경 가르치셨던 분이 중근동 역사 배경을 공부하셨거든요. 그분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관료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게 교만입니까?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스리라.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죠. 물론 그때 다스림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요셉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 이거는요, 교만한 표현이거나 건방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세상의 1인자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파라오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파라오가 요셉 자르면 요셉은 하루아침에 실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날 그 덕에 바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거죠. 아버지의 자리의 역할. 그 나중에 이 역할을 깨달았던 야곱이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쉬울 것 없는 바로에게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셔야 돼요. 1950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에 그 땅의 청년들이 약과 섹스와 돈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1950년 미국에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다시 대부분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늘 여러분 이 땅이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걸 어떻게 알죠?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뒤집어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의인 10명 기억나시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이 멸하지 않았어요. 종말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더 깊어지고 관영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없으면 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서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심판이 미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죄인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이 땅이 여전히 주의 심판이 유예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왕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높은 자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지 못할 자리에서 참아내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 웃어주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바로 이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모쪼록 은혜를 절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교정되고
그 생각이 바뀝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바뀌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회개가 깊어져서 참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절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